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50년 신년의 기회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서 빚을 갚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매각할 수는 있지만 그 신년 50년에는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땅 무르기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기업 무를자를 통해서 혹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회복되어서 직접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도와주는 자나 본인의 경제적인 여건이 호전되지 않더라도 이 50년 신년이 되면 무조건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므로 이 50년 신년이 되면 재산과 더불어 토지도 돌려받으므로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형제들 중에 또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자신의 토지를 모두 다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가난하게 되었을 경우에 주의 백성들은 그들을 도와 함께 생활을 하도록 하고 또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또 이익을 위하여 양식을 구워주지 않도록 함으로 채무자를 품꾼의 하나로 고용하여 그를 부양하고 또 어떤 이유로든 형제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경제적으로 좀 심하게 어려워져서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되면 할 수 있는 선택이 뭘까요? 아마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도 주의 백성들은 이 50년, 10년까지 자신에게 몸을 파는 형제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본문 39절, 41절 말씀을 보시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말씀합니다. 먼저 이 경제적으로 자신에게 몸을 판 형제를 결코 종으로 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되게 가난하게 되는 것이 이 채무, 이 빚 때문인데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신에게 몸을 팔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의 소유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지 그저 빚을 갚기 위해서 노동력을 판 사람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종이기 전에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된 한 형제로 여겨야 한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최대한 대우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자신에게 몸을 판 형제를 품꾼이나 동거인으로 여기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비록 이 노동력을 팔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대가나 품삯을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품꾼이나 이 종하고는 다른 것이 바로 이 종하고 다른 것이 품꾼이나 고름이는 그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이 그렇지만 진짜 종은 어떻습니까? 무한대로 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자신에게 몸은 이렇게 노동력을 판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 노동한 대가를 품삯을 분명히 지급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자신에게 몸을 파는 게를 50년, 10년까지만 있도록 하고 이제 50년, 10년이 되면 그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이 사람에게 보니까 빚진 것이 이만큼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50년, 10년이 되면 무조건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 성량한다. 다 사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50년, 10년만 되면 이 사람들 다 그의 가족과 더불어 다 원래의 기업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이 사실은 이렇듯 10년, 50년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빚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이 자신의 최악의 경우 자신의 몸까지도 팔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년, 한 가지 희망이 늘 있는 거지요. 그 희년을 기다리며 사는 거지요. 아,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하고 몸으로 팔렸다 할지라도 이제 뭐예요? 희년만 되면 다시 내 것을 도로 찾을 수 있고 내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찌 보면 이 희년제도는요, 당시 경제적으로 빈부격차를 좀 더 줄여보고 이런 빈부격차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요즘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돈이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벌 수가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헤어날 수 있는 굴레를 걷기가 쉽지 않은데, 바로 50년 이 희년만 되면 무조건 그 얼마만큼의 기태 상관없이 다 상냥받고 원래의 자리, 원래의 것들을 다 같이 돌려받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래서 뭡니까? 희년만 되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찌 보면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은 팥을 샀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만 따로 있고 원래의 내 토지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럼으로써 서로가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50년 희년을 아마 꿈속에서라도 늘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워진 사람들도 새로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 희년의 제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부자들, 토지를 또 사고 또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손해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이 영적인 교훈이 있어. 그것은 바로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 왜입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땅을 많이 사놨다 그래도 내 것 외에 50년만, 10년만 되면 다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땅을 많이 사겠습니까? 진짜요? 50년, 10년만 되면 그 대가에 상관없이 무조건 공짜로 다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내 것만 가지고,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내 것만 가지고 살다가 그것만 해도 족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것을 욕심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으로만 만족하고 촉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요, 사실 룻과 보아스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원래 이 룻에게는, 나오미에게는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이 기업 물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업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거죠. 대가를 치르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사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차피 이것이 내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 용도가 안 되는 거지. 희년이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토지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를 않는 거죠.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토지를 살 때에는 그 사람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냥 공짜로 돈을 빌려주고 주기는 뭐하니까 이 땅에 그 희년이 될 때까지만 내가 임시 저장 잡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그 빈부간의 격차를 줄여갔던 그런 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땅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사람도 종으로 팔렸다고 하도 50년, 10년이 되면 그 대가가 얼마 남았든지 간에 다시 그 땅으로, 그 원래의 땅으로 돌려버립니다. 내 종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신년이 될 때까지 내가 뭡니까 이렇게 사실은 품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그 의미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도 룻을 팔아들인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식구만 더 늘어나게 되니까 내 것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손해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내 형제니까, 내 가까운 친족이니까 그들을 내가 부양한다는 차원에서 그 뭡니까 땅을 잠시 맡고 때로는 사람을 잠시 맡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같이 지내는 거죠. 요즘에도 저는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욕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뭡니까 서울에 어떤 사람은 아파트만 100몇 채씩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마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런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한이 없다 보니까, 그죠? 서로 어떻게든 더 많이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값도 올라가고, 그래서 좀 더 이 빈부격차도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배려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이 신년의 정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 42절, 4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종들이니 내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주를 엉망에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신년이 되기 전에 이 문제가 되겠죠. 내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게 몸을 맡긴 사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 노예로 팔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백성들 다 하나님이 구속한, 애굽 땅에서 구속한 구원해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은 결코 사람이 자신의 종이나 노예로 불려서는 안 되고, 또한 같은 형제 자매이므로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어떤 조금 악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뭐예요? 이 사람에게 내게 많은 빚을 졌으니까, 내게 갚을 것이 많으니까 이제 신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겠죠? 땅도 돌려주고 사람도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완전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에서 깨달으면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어떤 먼 나라, 이방 나라에다가 그 종으로 팔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에게 파는 것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마. 종으로 결코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팔아넘겨서는, 돈을 받고 팔아넘겨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때로는 또 자신이 불쌍해서 이렇게 거두어주고 또 이렇게 먹여주기도 하는데, 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주 밉상인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좀 살아가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으로 거두어주고 또 먹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밉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 확 팔아버릴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겠지? 그런데 그런 마음도 저도 먹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밉상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금 그 애굽에서처럼 그런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게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렇게 팔지 말고 또 한편으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또한 엄하게 부리지도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엄하게 부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 엄하게라 하는 말의 뜻은요, 맷돌을 돌리는 아주 중노동 행위를 뜻합니다.
여기서 맷돌이 하는 노예들만, 종들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맷돌이 아니에요. 흔히 뭡니까? 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보면 말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는 거죠. 그런데 그걸 뭡니까? 말이나 짐승을 대신해서 사람이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중노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엄한 짓을 중노동을 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래,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 종류를 내게 이렇게 내가 갖다 줬지만 좀 이렇게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좀 중노동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그러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그들이 자신에게 좀 몸을 맡긴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하게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람을 사람이 마음대로 다시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혹독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중노동에 시달렸지. 아주 혹독한 그런 노동력에 시달렸어요. 쉬는 날도 없이. 근데 또 다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지금은 이렇게 조금 못 살고 가난하게 됐다고 해도 그래도 그 영혼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틀림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의미 속에는요. 그래서 네가 지금 만약에 내게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중노동을 시키거나 이렇게 혹독하게 그렇게 다루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똑같이 지금 구원받은 백성을 이렇게 중노동시키고 학대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이 심판날에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 중노동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엄하게 일을 시키거나 그렇게 뭡니까 학대해서는 안 되고 정말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6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316면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의 말씀 에베소서 6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은 사람을 예모로 시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신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상전이라고 해서 함부로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혹독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자신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모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질이라고 얘기하죠. 요즘 말로 한다면. 즉 자신보다 이런 사회적 위치가 낮은 사람들에게 우월적인 위기 힘을 이용해서 저지르는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 한 최근 리서치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요, 이 조사 대상자의 95.1%가 우리 사회의 갑질 현상이 아주 심각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갑질 현상이 그러니까 어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아주 그렇게 편재해 있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직장의 상사와 부하, 또 이 발주 회사와 수주 회사의 관계, 또 이 고객과 또 직원, 판매원, 뭐 승무원과 같은 이런 기본 그 관계, 또 이 군대나 체육인 같은 그런 선임자와 후임자의 관계, 뭐 영화 감독과 우리가 잘 배웠던 영화 배우나 뭐 이런 종사자들과의 관계, 또 교사나 교수, 또 학생의 관계,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차별적인 뭔가 위계적인 그런 것들을 뭡니까 내세운다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다못해서 요즘에 보면 이 택배 기사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도 이런 갑질 시비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결코 이런 갑질하는, 위협하고 뭔가 혹독하게 다루는 그런 상전이 아닌 걸 알아요. 우리 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전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갑질하고 우리 아랫사람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날에도 우리가 똑같이 경험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보다 훨씬 높은 상전인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겸손하게 그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 잘 돌보는 것, 그게 진짜 신앙. 또 한 군데 우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신약 성경 328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이 종들에게 밑 아래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얘기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구역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느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갑질 문화를 벗어나는 것은 뭐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서로가 주께 하듯 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서로 섬겨야 된다는 그런 뜻이. 그래야 이런 갑질 문화가 없어집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비록 내가 조금은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아래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고 보살필 때에 거기서 뭡니까? 바로 신앙적인 영적인 원리가, 우리가 영적인 그런 어떤 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보면 이렇게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다. 교회에서는 좋은 분들인데 이 교회를 벗어나기만 하면 이 뭡니까? 세상적인 어떤 그런 사단의 속성이 드러나서 이렇게 보면요, 막 갑질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는 참 신앙인이 아니, 이렇게 본다. 오히려 뭔가 우리가 교회 밖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더 겸손하고 더 섬기고 더 잘 돌보아 드리고 배려해 주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께 그들이 뭡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사실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도 거기도 이런 이유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뭡니까? 섬기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니까, 배려하지 주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누가 교회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희년의 정신이라는 것은요, 비록 아랫사람이라고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엄하게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서로 섬길 때에, 죽게 하도 서로 섬길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 그러면 44절에서 이번에는 46절까지 말씀을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하지면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속을 수 있고 또 그들이 너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가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으로 삼으려니와 너희 동도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면은 이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종으로 삼아야 될까요? 종으로 삼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뭡니까? 종으로 삼는 대상을 분명히 정하죠. 주의 백성들은 안 된다는 거죠. 같은 동족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는 사올 수 있고 또 같이 거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보면 역시 이방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는 얼마든지 사와서 그들을 종을 삼는데 그들은 뭔가 이 신년의 법이 규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사온 이런 남녀종들은 다른 재산처럼 매매도 하고 또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도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절대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으로 삼아서 엄하게 다루쳐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민족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한 하나님 아래서의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골로새서 마지막 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빌레몬서에서도 보면은요 이 종과 주인의 관계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면 바로 빌레몬과 오네시모라 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 이 골로새 교회에 아마 이 어느 정도 지도자급의 사람이라고 보통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그 집에 종으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방인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을 도망쳐 나와서 로마로 도망한 거예요. 그 로마로 도망해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이 바울을 만난 거죠. 바울을 만나서 그가 전도를 받고 신앙인이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 교회에서 빌레몬에게서 이 도망온 사람인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려보내요. 나의 신실한 종이라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그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도록 죽살을 터져 맞을 수도 있고요. 죽음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하는 게 뭡니까? 신앙인이니까. 너의 주인도 신앙인이고 너도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바울이 돌려보내는 거죠. 사실은 이 종이요, 이 로마로 도망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시민권이 없고 이 종이고 노예인 뻔히 아니에요. 노예들은 주로 어떻게 표시가 됩니까? 이런 팔뚝이나 이마에 그 인을 찍어가지고 그 치울 수도 없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영원히 노예고 영원히 종으로 그렇게 하면 누구나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뭡니까? 다니지 못하는 거죠. 만약 이렇게 다니다가 이게 뭡니까? 요즘에 말하는 경찰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이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지고 찹쌀나게 벗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뭔가 바울에게 이게 만나서 그가 신앙으로 영접하게 되고 신앙인이 되게. 그러니까 이 바울은 또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직접 써서 이제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같은 형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에게는 뭡니까? 너의 상전으로서 죽게 하다 더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키년의 정신대로 뭐예요?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종으로 여기지 말고 이제는 한 형제로 여겨서 오히려 품삯도 주고 더 잘 뭡니까? 함께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게 서로를 위해서 윈윈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신앙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 빌레몬도 신앙이 없고 이 오네시모도 신앙이 없었다면 결코 이런 일들은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들을 중에서는 이렇게 종으로 삼을 수 있지만 같은 동족으로서는 이렇게 종을 삼지 말고 그래서 또 이 자기 8년 동족은 그 종으로 여기지 말고 엄하게도 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분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어떤 그 뭡니까 구속받은 백성들을
함부로 종으로 취급해서는 안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47절에서 우리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47절부터 시작.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는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말하죠.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반대로 이제 이 고립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는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부유한 사람이 있겠죠. 그다음 그 사람에게 돈을 빌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빚을 갚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또 팔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족에게 팔렸을 때는 또 이제 앞에 뒤까지 말했고 지금은 뭡니까?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가지고 이 이방인들에게 그 고립민들에게 팔렸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실 이럴 때 뭡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그들이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살아가고 이 고려민이나 이런 사람들도 동거에도 뭡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그들에게 이 시대의 법이 적용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제든지 팔렸을 경우와 똑같이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지요. 이 속량받을 권리가 뭐냐면은 대가를 지불하고 불려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까 이제 한번 내 종이 됐으니까 영원한 내 종이라고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에 이런 윤례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이들이 얼마든지 이 기업 물을 수 있는 누군가가 갚아주면 언제든지 뭡니까 또한 그 주인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정리했다고 영원히 정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한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까운 가족이죠. 가족끼리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정리해서 해방시켜줘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들,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것하고 형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형제 자매를 뜻하죠. 같은 학년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김덕진 집사님 같은 경우는 뭐 형들 있고 뭐 있으면 그 형들이 만약 집사님이 조금 잘못돼서 어렵게 됐으면 뭡니까? 다른 형제들이 좀 도와줘서 종을 면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그래도 형제들이 좀 부자가 없어. 이렇게 성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하는 게 그 다음에 한 달에 더 나가는 삼촌 내지는 아버지 뻘이지 삼촌은? 삼촌 뻘이에요. 아버지 뻘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뻘이나 그 어떤 삼촌의 아들들, 이 조카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촌 정도까지 사촌 5천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살부치, 가까운 살부치 한 5천, 6천까지 되겠죠.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부유한 사람이 있으면 적어도 그냥 보지 말고 이렇게 종으로 팔린 가족들을 뭡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성장시켜줘서 해방시켜줘요. 훈련하게 만들어요. 그게 현대 자격이에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고 그럼 잘됐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의 백성들은 이렇게 함께 이렇게 형제가 어려워졌을 때에 서로 이렇게 또 대가도 지불해주고 또 풀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라면 또 세 번째로 보면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스스로가 부유하게 되면 종으로 팔렸지만 정말 종으로 팔렸으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겠죠. 열심히 일하고 먹는 것도 안 먹는 거 정말 뭡니까? 아끼고 또 제대로 살지 않고 좀 아껴서 그러더니 돈을 좀 모아서 스스로가 그 값을 지불하고 불려날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비해도 나를 산 주인이 풀어주지 않는다면 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당부하는 게 뭐냐면 이 거류민들, 동거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만에 살아가본 이방인 주인들에게 뭡니까? 당부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도 당연히 이렇게 그 값을 지불하면 언제든지 풀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풀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이스라엘 전체의 법정에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고소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뭡니까? 그 죄를 오히려 더 큰 죄가 되겠죠? 물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돈만 준비되면 내가 돈만 받기만 하면 풀어줘야 되는. 상관없이 풀어줘야 돼. 그게 바로 이 성령 받을 수 있는 권리.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인들이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의 종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으로 타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뭘 어떻게 성령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종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사탄은 뭡니까?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뭡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뭡니까? 그 성령받을 권리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연의 원리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어떤 신연의 원리가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따라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것도 바로 이렇게 신연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이제 다 지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풀려나서 이제 의의 영,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50절에서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몸이 달린 해로부터 기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을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넘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많은 해가 남았으면 그 연수대로 달린 값에서 속량한 값을 그에게 돌어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돌아줄 기며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량값을 얼마나 정량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희년을 기준으로 많이 남았으면 많이 지불해야 되는 거고, 또 적게 남았으면 적게 정하여서 지불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앞서 우리 토지 매매에서도 똑같이 본문 우리 14절 1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50년 10년까지의 남은 횟수를 똑같이 감안해서 그렇게 하면 속량값을 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례는 자체가 뭐냐면, 사실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이 신연의 규례가 적용되고 그들이 준수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런 신연의 규례를 내가 준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땅에서 살 수 없고 추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추방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이런 어떤 값이 내가 지불하는 것은 하나도 없죠. 단지 오직 모든 다 뭡니까? 많이 지어도 우리는 적게 지어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있는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그 대가가 완전히 다 지불된 거예요.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까지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분노 안에서는 다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용서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 53절, 5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사꾼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기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숙련되지 못하면 쉬는 데 이르러서는 그와 그의 자녀들이 자유하리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팔렸다고, 나에게 팔렸다고 해서 품삯을 떼먹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뭘 주라는 거예요? 사꾼같이 여긴다 하는 게 뭡니까? 품삯을 준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1년에 얼마면 얼마, 거기에 어느 정도 합당한 그런 노동력의 대가를 받고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적어도 이 대가만큼을 매년 받으니까 그걸 자꾸 조금씩 불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살 수는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지 못하면 이 신년까지 그래도 기다려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년에는 그 주인이 이후 여자를 막론하고 대가 없이 거저 다 풀어줘요. 그게 바로 이 신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년법이라 하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이고 부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뭡니까? 더 이상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것이 아니라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런 토지나 이런 뭡니까? 동족을, 사람을 그러니까 종으로 부리려고 하지는 않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최소한의 하나님의 상다운 그러한 배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그러니까 50년, 10년만 되면 아무리 가난했던 사람들도 땅도 예전에 내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되고 자기 가족들도 다시 이제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뭐예요? 똑같이 이제 새로운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공평해지잖아요. 50년이 되면. 부자도 원래 받았던 것, 거기서 똑같이 시작하는 거고, 이 가난해졌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땅, 똑같은 땅에서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가난. 근데 이 희년은 일평생 한 몇 번 정도 만날까요? 일평생 한 번 정도. 아주 오래 사는 사람, 100살 이상 사는 사람만 2번 정도 만나게 되겠죠. 50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그러니까 당시 보통의 이 평균 수명이 70이고 강간에 8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일생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망해도 완전히 망했다 할지라도 한 번은 다시 한 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똑같이 주어져요. 공평하게 시작하는 거죠. 저는 오늘날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시행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사실은 이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시행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도 보면은 이 포로기 때나 이럴 때도 보면은 이 희년의 제도가 거의 시행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희년의 정신은 그래도 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온전히 뭔가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물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요. 누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첫 메시지, 첫 선포가 뭐냐면 바로 이 신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시작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특별히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것이 뭐냐면 신년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뭡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게 신년의 정신입니다. 신년이다. 신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신년을 이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래서 죄에 억눌리고 또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신년의 힘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뭡니까? 회복의 기회.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예수님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 나라 선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이제 이 신년이 그동안 신년이 되지 못했지만 이제 영적인 신년이 너희들에게 선포되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신년이 그들의 적용이 돼서 이 모든 억눌리고 또 포로된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눌린 곳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은혜의 해라고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귀한 신년의 말씀을 우리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데, 이러한 신년의 정신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그 선포하신 첫 메시지로 이어지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신년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 거듭남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의 이 신년을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구원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